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진리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개척할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십계명을 외우고 또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었고 정말 거룩한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은 전혀 내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것,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며 사는 그런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고민이 23년이 흐르도록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비로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고 구약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그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언약의 중심의 내용에는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이고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와 맺는 언약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잔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조건 그런 내용은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섞이게 되고 혼동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모세 그런 율법을 통해서도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헛되게 된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죠.
또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신약의 성도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로 가야 될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성일로 생각하고 그 날을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도덕적인 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돈이 있죠. 또 뭐 유월절을 지켜라, 뭐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는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정통 교단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혼돈해서 구약에 관한 규정을 신약에까지 연장해서 지키려 한다면은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만 해도 뭐 돼지고기를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먹지 못했던 벌레나 이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잘 모릅니다. 저도 신학을 할 때도 몰랐고 신학을 하고 나서도 몰랐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수십 년을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몇 사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성경 계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핵심이고 부활의 핵심인데 그 부활로 가는 길목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생명은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혼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는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전제 조건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음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불법이 되고 음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을 믿지 않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 불법을 행하고 있고
음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또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런 데서는 첫 것을 폐하시고 또 첫 것은 날 가져가는 것이고 계명에 속한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충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르고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의식과 도덕법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어떤 부차적으로 생각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새 포도주에 헌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할례는 안 받는다 해도 그 할례가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도덕적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대부분의 세계 교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요.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십계명이나 율법은 어느 한 가지는 지켜도 되고 어느 한 가지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강령에 걸린 모든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안식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율법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안식일은 쏙 빼서 주일로 지키고 다른 것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도덕법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어떤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심오한 계시의 핵심이고 계시의 정점에 이르도록 하는 계시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올려지는 영상을 잘 들어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꼭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저의 지식이나 저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또 저에게 주신 소명이고 베푸신 은혜의 어떤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꼭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